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교학교 아이들과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귀한 날인데요. 우리 서로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가족 자녀들을 향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추석 명절이다 보니까 우리 삼위 가족 많은 분들이 또 고향에 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즐겁고 은혜로운 명절 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사진 하나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혹시 이 사진 보신 분 계십니까? 한 10일 전쯤에 일어난 일이에요. 9월 24일에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태국 방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싱크홀이라고 하죠. 땅이 꺼지는 현상인데 4차선 도로가 갑자기 땅이 꺼지는 바람에 이렇게 많은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차돌이 한 3대 정도 빠졌는데 바로 구조가 돼서 큰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대신 이렇게 전기가 끊기고 수도가 이렇게 새는 그런 큰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다행스러운 일은 옆에 큰 건물이 보이십니까? 그 건물이 종합병원이에요. 큰 병원인데 지금 무너지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 병원이 기울어졌거나 무너졌다면 이 안에는 수천 명의 환자들 그리고 의료진들이 있었습니다. 큰 인명피해가 날 뻔했는데 다행스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이 왜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왜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사진 보시면 무엇이 떠받치고 있어요? 기둥이 떠받치고 있잖아요. 기초공사를 튼튼히 했기 때문에 사진으로 봐도 기둥이 그 집안 밑까지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 흙이 빠져도 그 기둥이 지탱을 할 수 있어서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요. 오늘 말씀인 시편 127편이 떠올랐습니다. 이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지은 시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성과를 이루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진리를 고백할 때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27편 말씀입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1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다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단순히 벽돌과 기둥 이렇게 벽돌이 있고 기둥으로 세워진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말하고 있죠.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데 교회일 수도 있고요. 그냥 우리 인생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초가 되는 그 삶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해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까 사진에서 본 것처럼 그 병원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기둥이 튼튼했기 때문에, 기초가 튼튼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초가 되는 그 인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명절 기간 동안 많은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다시 말씀을 볼게요. 1절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가정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귀한 공동체예요.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많은 걸 이루고 또 많은 것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요,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은 누가 주신 선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설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처음으로 만든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잖아요. 아담을 만드시고 또 하와를 만드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신 다음에 자녀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정이요, 건강하게 세워지고 든든하게 세워지고 튼튼하게 세워지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가정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불철주야 여러 노력을 하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밤낮으로 일을 합니다. 2절 말씀도 그 말씀을 주고 있어요. 2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일찍 일어나고 또 어떻게 해요?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 가정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거죠.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수고하면서 여러 가지 노력하며 수고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 가정이 온전히 세워질 것이다 생각하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가정은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아무리 우리가 세우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가정은 헛되고 소용이 없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파수꾼이 아무리 성을 지킨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 지키는 것이 헛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가정을 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불철주야 동분서주 노력해도 그것이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워가는 가정을 만들어 가야죠. 우리의 수고보다 우선시 돼야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내 노력보다 우선시 돼야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우선시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 가정의 문제로 힘든 분이 계십니까?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힘든 일 가운데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까? 잠시 자신의 노력을 멈추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세워달라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의 노력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돼야 돼요.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어떤 상황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기초가 되어주신다면 우리 가정은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이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함을 통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가정은 참된 평안이 임합니다.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가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속에 살아가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막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이 가득하면 잠이 오지 않잖아요. 단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잠을 주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은 그런 걱정 근심 없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다른 번역으로 보면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새 번역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주님께서는 사랑하신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막 잠을 자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불안하고 염려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쉬고 자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복은 결국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 그게 가능함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돼야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가정의 중심이 주님이 되고 또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헛된 삶이 되는 그런 가정이 있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쉼이 있고 잠을 자고 때로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넉넉히 채워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원하고 계십니까? 어떤 가정이 돼야겠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가정의 중심이 주님이 되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서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은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가정은 믿음의 유산이 흐르는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세대만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믿음이 흘러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 믿음의 유산이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볼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식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상급이라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는요,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이렇게 하나님의 가정에 주시는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대표적인 예로 자녀들을 들고 있는데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뭐라고 했어요? 상급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업이란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상속받는 유산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유산은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아무 공로 없어도 나에게 주어지는 게 바로 유산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것은 이 자녀들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도 있도록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죠. 내 계획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올바르게 양육하고 기도로서 올바르게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해야 돼요. 이게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고 그리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상급으로 자녀들을 주셨잖아요.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른 모습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올바르게 양육하기를 원하고 계시잖아요.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더 나아가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또 4절과 5절은 자녀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볼게요.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한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자녀가 무엇 같다고 했습니까?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장사는 용맹한 장수를 말합니다. 용사. 그런데 용사의 수중에 화살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용사도 그냥 용맹한 장수잖아요. 그런데 그 손에 무기가 그냥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화살이 많으면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강한 용사가 되는 거예요. 용사 자체도 강하지만 수중에 화살이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자녀들이 이 화살과 같다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이 자녀들, 믿음으로 세워진 자녀들은 그 가정에 놀라운 힘이 된다는 거예요. 화살과 같이 힘이 되어서 오늘 5절 말씀처럼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자녀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바로 우리의 힘이에요. 믿음으로 자라는 자녀들이 그 가정의 보배이고 힘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녀들이 화살과 같은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살은 어떻게 사용이 되는 겁니까?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잖아요. 바른 목표를 향해서 그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겁니다.
자녀가 우리의 화살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바른 방향과 바른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화살이 휘어지거나 화살이 힘이 없으면 제대로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목표와 중심을 심어줘야 하고, 자녀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며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이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믿음 가운데 바로 서갈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합니다. 완벽한 필요는 없어요.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부모가 될 수는 없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는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부모는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더 한 번이라도 기도하고 더 한 번이라도 말씀으로 양육해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완벽한 부모는 없지만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우리의 작은 헌신 속에, 작은 씨앗 속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열매를 맺어가게 하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믿음으로 양육해야 하는 게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고 끝까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바른 모습으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온 가족이 이렇게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기초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기초가 되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초가 되어주시는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가정이 세워져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 수고와 열심으로만 가정이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화살과 같이 바른 방향과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목표도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우리 가정의 기초가 되어 주시는 것이고요.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은혜가 또 다음 세대까지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걸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주시길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가정의 기초가 주님이 되어주실 것을 바라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가정의 기초를 세워가셔서 하나님이 기초가 되신 가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가정이 되어서 오늘 말씀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가정, 그리고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 그리고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가정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